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선교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선교학은 신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선교는 정말 배울 필요가 없고 선교학은 신학의 한 분야가 아닐까요? 실천적인 학문 영역은 이론보다 실천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론이 없으면 실천은 방향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실행이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없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실천이 없는 이론은 현장감이 없고 결국 생명을 잃고 사변화됩니다. 이론과 실천을 상호 역동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선교학은 다른 신학 영역보다 비교적 늦게 형성되었지만 17세기 이후 독자적 신학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고 6개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 발전하였습니다. 선교학은 신학의 꽃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꽃을 든 남자와 함께 선교학의 넓고 깊은 의미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학을 이제 배우시게 될 터인데요. 자, 그러면 이 선교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합니다. 그럼 선교학 그러면 어떤가요? 선교 플러스 학이죠. 이 선교학 그러면 선교 플러스 학인데 이게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학을 이제 공부하시게 될 터인데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학은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그 필수 사역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이 선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교가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의 하나이죠. 자, 그럼 우리의 선교라고 하는 이 선교학을 잘 이제 배우게 될 터인데 아주 그 여러 시간 동안 우리가 배우게 될 터인데 그 첫 단추를 그러면 선교학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럼 선교학을 배우기 전에 그럼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한번 이제 살펴볼 터인데요. 이 선교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선교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혹시 신학 쪽에서는 선교를 뭐라고 정의 내리는지, 역사적으로는 선교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는지, 전략적으로는 또 목회자가 생각하는 선교, 그리고 평신도들이 생각하는 선교, 그리고 서구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교, 비서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교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선교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이토록 다양하고 많은데, 그럼 선교를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차츰차츰 배워 나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선 선교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원적으로 보면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잠깐 간단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학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미시올로지라고 합니다. 미시올로지. 자, 미시올로지라고 하는 이거는 원래 프랑스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미시올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발음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프랑스 불어의 미시올로지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시올로지라고 하는 이 영어의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입니다. 곧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와 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미시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라틴어이죠.
로지는요,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시오가 뭡니까? 미시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학문에 들어있는 체계적인 논리적인 사고, 이것을 바로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시올로지, 그러면 어떤 미시오에 대한 체계적인 사고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미시오라고 하는 이 말에 동사형이 있습니다. 그 명사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 이 미션이 뭡니까? 바로 사명을 위임받아 가는 겁니다. 사명을 위임받아 가는 것. 자, 그러면 사명을 위임받아 가는 그것은 바로 미시오이고 그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사명을 위임받아 가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미토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부터 유래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토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보낸다, 파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미션은 보내고 파견받는 사람의 이 위임받아가는 사명, 이 사명을 위임받아 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미션이죠. 자, 그러면 보내고 파견한다, 그럼 보냄받아 파견받아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미셔너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내고 파견하는 이 미토가 그럼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 군데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영어로는요,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I am sending you. 당신을 내가 보낸다. 너희를 내가 보낸다. 뭐처럼요? As the Father, 그 아버지께서 has sent me,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건 이제 라틴어로 보시면 sicut misit me pater et ego mito vo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미토라고 하는, 제가 이제 발음이 라틴어 발음이 뭐 정확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에 미토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토, 이게 바로 send 하는 겁니다. send. 그래서 I am sending you 할 때 et ego mito vo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토라고 하는 이것은 누가 보내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십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보내는 이 일을 누가 하셨나요? 아버지께서 먼저 보내신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근데 같은 단어이죠. 미s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시고 미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토입니다. 그 미토하는, 이 보내고 파견하는 이것의 명사형이 바로 이 미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션에 원래의 말이 있죠. 그게 미시오에서 나왔죠. 라틴어에. 네. 그러면 이 미시올로지, 그러면 사명을 위임받아 가는 것에 대한 고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번 헬라어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까맣게 나와 있는, 볼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페스탈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페스탈켄, 이게 뭡니까? 보내는 거, sent out 하는 겁니다. send out. 거기에 또 팸포가 있습니다. to send. 이 아페스텔론이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펜포라고 하는 거,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해서 sent 하시고, 그리고 I am sending 하는 겁니다. 펜포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to send, 아니면 sent out, 아니면 permit to go, 아니면 transmit,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냈다, 예수님께서 보냈다, 누구를 제자로. 이 보내는 일이 바로 미션입니다. 그 미션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입니다. 그 미션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역 과제를 부여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미션이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역 과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부여받은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부여받아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누구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일, 그게 바로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라틴어로 해서 미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역 과제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 사역은 바로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가 진행시키세요? 하나님이 진행시키십니다. 누가 결론을 맺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시올로지, 그러면 미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보내시는 일, Ministry of God, 곧 미션에 대한 인간의 논리적인 이해, 로지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시올로지라고 하는 이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이 바로 미시올로지라고 합니다. 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붙어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theology, 그럼 뭡니까? theo, 곧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어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백적으로 알죠. 예, 그걸 theology라고 합니다. 신학이라고 합니다. 예. 동물학이 뭐겠습니까? zoo죠. 동물. 그럼 이 동물원, zoology 이렇게 됩니다. psycho는 어때? 정신세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psychology, 그러면 이게 심리학이 됩니다. 그래서 logi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논리적인 이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쭉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체계, 이런 학문, 이런 것들을 하나 배워 나가는 그것을 로지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배우는 겁니다. 이걸 미시올로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미시올로지라고 하는 것은 미시오 플러스 로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미시올로지라고 하는 이 말은 불어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미시올로지는 미시오 플러스 로지인데, 미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이 미토에서부터 왔는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보내실 때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룩하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위임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오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임받아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양성하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렇게
미토. 그래서 미토의 이 명사형인 미시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하면 미션, 곧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미시올로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 Ministry of God에 대한 인간의 논리적인 이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을 바로 미시올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시올로지라고 하는 이 용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이 구스타프 바르네익이라고 하는 분은 미션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미션스 렘브레이라고 했죠. 구스타프 바르네익이 이제 화란의 이제 학자 가운데 이제 한 분이신데요. 굉장히 무게 있는 뭐 그런 이제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선교 이론이라고 했을까요? 선교 그러면 미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것을 이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배우고 사고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학문 세계, 그것을 미션 선교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란의 신학자 유명한 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 아시죠? 자, 이분은 이 신학 백과사전에서 여러 용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The Encyclopedia of Secret of Theology라고 하는 이 신학사전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셨는데 1832년 이 교회사가 단츠가 신학백과사전과 방법론에서 이제 번역을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도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포스톨릭스. 뭐 이것도 선교학의 한 이제 용어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사도학이라고 했을까요? 어포스톨, 그러면 이게 사도죠. 사도들은 어떤 분이세요?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바를 잘 습득한 바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았죠. 그래서 이런 그 일들을 모든 것들을 잘 배우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게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잘 배우려고 하면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잘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게 사도학이라고도 이렇게 불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증가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으로 이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5장 14절, 그리고 11장 24절에 보면 믿는 자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 프로스테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믿는 자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선교학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증가시키는 학문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믿는 자들의 수를 계속 늘려주시죠. 전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 행위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증가학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학문들을. 그래서 증가학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회심케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유익한 방법에 대한 연구. 뭐 이렇게 이제 써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회심시켜서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유익한 방법인데 그게 사람들을 증가시키는 그 일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곧 회심한 사람들이죠. 생명이 없던 사람들의 생명이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수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학을 증가학이다 이렇게 부른 적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낚는 학문이다. 네.
일반 어부들이 고기를 낚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곳에서는 이런 이제 물음표 이렇게 해서 이 물음표를 거꾸로 놓으면 이게 낚시바늘처럼 생긴 그런 이제 모양새를 가지고 있으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낚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쓰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그 고기를 낚던 어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희들이 고기 낚는 그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을 너희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이제 기반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선교학 용어로 쓰였던 것이 증가 전파학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로도 이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복음이 이곳저곳에 전파되는 겁니다. 전파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에게, 그 제자들의 또 동심원이 더 늘어나서 12명으로, 그 12명이 그 다음 70명으로, 그 다음에 120명으로, 그 다음에 500명으로 계속 증가하죠. 이게 멀티플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증가 전파학이라고 불린 적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회심학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엘랭틱스, 이건 변증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거죠. 이 세상에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종교 하나를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회심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를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증거하는지,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과연 무엇인지, 어떤 교리에 있는지 그 차이를 보이면서 이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회심학이라고도 하는 이런 용어로 쓰였는데,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이 있을 터이고, 특별히 타종교를 향한 이 복음의 변증,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학문 영역, 이 학문에 중심되어 있는데, 회심학이다, 이런 이제 용어들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이 분은 사도적 임무의 신학,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영역에 하나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럼 사도적 임무, 어떤 사도적 임무입니까? 사도들이 한 임무이죠. 사도들이 한 임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그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됐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설교합니다. 증거하죠. 위트니스로서의. 그리고요,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도들이 능력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요, 어때요? 성령 강림 이후에 두려워 떨던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수천 명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섬기다가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적 임무의 신학,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그 사역을 감당합니까? 보냄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 어포슬,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 그 어포슬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미션을 부임받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 보냄받은 사람은 바로 미셔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포스톨릭 그 듀티, 이 어포스톨릭한 그 롤을 잘 감당하는 그 신학, 그 사역에 대한 연구, 이게 바로 이 사도적 임무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하네스 버카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베르쿠엘 뭐 이렇게 발음도 하는데요. 그 올라프 미클레버스트라고 하는 이 분은 이제 미시올로지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특히 이제 버카일 아니면 베르쿠일이라고 하는 분은 선교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화시키는 것과 맞물려 있는 전 세상에 걸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구원 활동에 관한 연구이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화시키는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 활동에 관한 연구이다. 아주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인식에서 선교학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온 세계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임 명령에 대한 연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어를 미시올로지로 쓰면서 거기에 대한 이 데피니션을 내렸는데, 선교학은 하나님 나라를 실제화시키는 것과 맞물려 있는 전 세계에 걸친, 전 세상에 걸친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 활동에 관한 연구이다. 곧 선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사역은 어디에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까? 구원 활동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시고 있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으셨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다. 그 위임 명령에 대한 연구이다. 뭐 이렇게 아주 무게 있는 정의를 통하여서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학이 무엇인지 이렇게 깨닫도록 해 주셨습니다. 바빙크라고 하는 선교 이 신학자는 이 선교 개념, 이것은 성경에 규정된 교회의 사명과 역사라고 얘기했고, 이 선교의 제 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바로 이 선교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의 개념이 무엇인지, 성경에 규정된 교회의 사명과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선교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선교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에 관한 학문들을 배우는 게 바로 선교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가능한 상황과 조건에서 수행되는 선교 사업에 관련된 내용, 이게 바로 이제 선교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교학이 다룰 그런 영역들, 또 선교학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이게 무엇인지를 개괄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렌 티펫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 알렌 티펫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세계 도처에서의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 활동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선교학이다. 선교학에 과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렌 티펫이요. 교회가 수행하는 선교의 전제와 동기와 구조와 방법과 협력 형태, 그리고 리더십을 과학적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선교학인데, 이런 내용들을 잘 해결해 주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선교학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학자들을 이제 소개해 드렸죠.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는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제 선교학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할 때에 그 내용을 통하여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들을 이제 뽑아내서 도출해서 뭐 증거학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사도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증거 전파학이라고도 하고요, 사람을 낚는 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미시올로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양하게 그리고 이론을 강조하게 되면 선교학과 관련된 이론이라 이런 이제 명칭들을 다양하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선교학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교회가 수행하고 있는 선교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활동을 사회 과학의 도움을 받아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과제다. 이렇게 정리해 낼 수 있습니다. 로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theology처럼 미시올로지이기 때문에 어떤 이성을 잘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학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체계를 활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학은 기독교 선교의 성경적 기원, 성경에서 선교를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문화인류학적인 원리가 선교학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선교의 방법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신학적 기초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기록하고 적용하는 이런 훈련은, 이 학문적인 훈련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배우는 것이 바로 선교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선교학의 위치는 어떨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알렌 티펫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교학은 신학과 역사학과 인류학이 만나는 지점에 거한다. 신학과 인류학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민족신학이 됩니다. 인류학과 역사가 만나면요, 이거는 민족 역사가 됩니다. 신학과 역사가 만나면요, 이게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가 하는 교회 확장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럼 선교학은요, 1, 2, 3, 곧 민족신학, 민족역사, 교회의 확장,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지점에 이 선교학이 머무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선교 역사는요, 신학과 인류학이 만나는 이 변증법적인 어떤 수련을 하는 이 인류학과 만나는 그러한 지점에 선교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인간 구원을 위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문화인류학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메시지가 인간 사회의 구조와 조직 속에서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아우르는 겁니다.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래서 역사도 들어있고, 그 안에 성경도 들어있고, 세상을 살피는 문화인류학도 들어있고, 메시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인간 구원을 향한 메시지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 구조와 조직, 이 문화적인 영역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학의 영역은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알렌 티펫이 이제 선교학의 위치가 어디에 머무르는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인사이트를 줬고요. 그 선교학을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하는 아이디어도 이 안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상황과 선포가 합쳐진 그 자리에, 역사적 상황 속에 선교학이 위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 카이퍼 다시 이야기한 이 정의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회심을 증가시키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연구, 그러면서 실천신학의 한 영역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올라프 미클레 버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비기독교인 가운데에서의 기독교 전파를 역사와 이론의 관점에서 다루는 학문을 선교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 역사의 한 부분으로 간주했습니다. 후칸데커는요, 지상의 평화, 샬롬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 방법, 교회를 세상의 평화를 건설하는 수단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은 궁극적으로 선교학이다. 선교학은 사도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이제 확장해 놨죠. 비르크레라고 하는 분은요, 이방 선교에 대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전 신자의 세계 봉사를 논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학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진보적인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의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지역에 관한 그런 학문이라기보다는 이 전 신자가 이 세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의 사역, 그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학은 그것을 다루는 이 과학적인 그 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모든 분야에서 현실에 상관되는 문제를 다루는 것.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론적인데 그 이론이 이 세상에서 현실 컨텍스트와 만나서 어떤 관여하는 영역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선교라고 했습니다. 침례신학대학의 이현모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교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위임 명령에 근거하여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독교가 비기독교인들 가운데 전파되는 사역에 관련된 모든 학문적 연구이다. 굉장히 잘 정의를 내리신 것 같습니다. 성경적이면서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들인지 좀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교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치상위임 명령이죠. 또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세계 복음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사역들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비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관한 모든 학문적 연구를 바로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선교라고 볼 수 있죠. 지상위임 명령, 아주 중요한 이제 선교의 근거이고, 그 지상위임 명령이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만들어내고, 그 활동은 비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비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이제 선교학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 학자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 학자들이 그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한번 살펴보면 선교가 무엇인지, 또 선교학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실 수 있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선교에 대한 이해, 또 선교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공부할지를 좀 더 면밀히 살핀다고 그러면 이제 좋은 틀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공부하게 될 터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날 선교학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편적 용어는 바로 이제 미시올로지, 선교학이죠. 자, 이는 이제 프랑스어 미시올로지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라틴어의 미시오라고 하는 것과 헬라어의 로고스의 복합어 형태입니다. 이 미시오는 보낸다는 의미의 미토의 명사형입니다. 이 보내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 이것이 바로 미시올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결론 내어질 것인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어떻게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가 하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선교학은 역사적으로 사도학, 증가학, 사람을 낚는 학문, 증가전파학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웠습니다. 선교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근거해서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비기독교인들 가운데 전파되는 사역에 관련된 모든 학문적 연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선교학의 영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를 각 영역별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공부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